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에 오늘부터 금요일 낮까지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에 담겨있는 이 씨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놀라운 천국의 귀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다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번 집회 가운데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 성령께서 그대로 하여금 심령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 찾을 바가 없어서 갈급한 심령으로 온 자를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사모하여서 주의 말씀의 도로에 온전한 비밀을 깨닫고자 원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고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온 이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온 이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to whole years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 성경은. 그러니까 2년, 꽉 찬 2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온 이태라는 말이 꽉 찬 2년을 자기의 셋집에서 셋방살이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다 사람들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선교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을까? 이거저거 생각을 하다가 이 바울이 온 이태 쉽게 말하면 2년 꽉 차게 자기 새방에 자기 집이 아니고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오는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가르친 이러한 삶도 정말 멋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공간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이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끝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하여서 다시금 출발하고 기록된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으로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제일로 귀하고 소중한 인물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인데 그의 삶이 사람들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했다는 것은 뭐냐면 환영하고 기쁨으로 잘 받들어서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뭔가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는 거라. 근데 그것을 뭐냐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생에 대한 사도행전을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살아가야 될 아주 심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이웃에 지쳐있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뭐한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선포하고 이 삶이 우리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을 쭉 듣고 돌아가셔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부는 왕이시고 성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네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는 십자가가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성령님이 나와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나타난 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깨닫고 믿어야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라. 이제 요즘은 뭐도 잘 모르는가 하면 십자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 잘 압니까? 알기는 알지.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모르는 거라. 그냥 십자가는 아는데 그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모르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냥 천국,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이 정도만 알지.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 있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원리와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 있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의 온전한 모습은 뭐냐, 이 엄청난 포괄적인 건데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가 잘 아느냐? 잘 몰라. 그냥 성령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지. 이 성령님께서 가지고 있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은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이 아주 성숙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면서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성경, 이 진리,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살아갑니까? 가정에 자식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집안에 돈 문제가 있는데 그 돈 문제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까? 아이고 아멘이네.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왜 제가 하나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냐면은 저의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 경남 지방에는 호주 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이제 듣고 믿고 이렇게 여기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호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받은 집이 저희 외가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외정조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정조 할머니가 우리나라 이 경남 부산 지역의 최초의 여자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갔어요. 눈 떠보니까 교회를 가 있고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기 싫어 죽겠는 거야. 저는 가니까 너무너무 제 성격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나와서 율동해야 되지, 뭐 그리기 싫어하는데 그림 그려야 되지, 삐딱하면 성경 읽고 암송해야 되지, 막 이런 걸 계속 시키고 막 그럼 계속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 제일 그한 게 뭐냐면 주일날 보통 날은 20원씩 용돈을 주는데 주일날은 가다 사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헌금을 50원 주면서 용돈을 안 주는 거야. 그게 저한테는 제일로 큰 힘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아, 이거 용돈을 안 주니까 주일날 이거를 까자로 사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가서 주보를 갖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왔다라고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를 안 가고 12시 넘어서 애들하고 놀다가 12시 넘어서 교회 파장할 때 살 가가지고 주보를 갖고 와가지고 교회 왔다고 보여주고, 그거를 한 몇 주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런데 3주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분명히 길을 봤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길을 딱 건너는데 탁 받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토바이가 저를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인가 하면 우체국 배달부 오토바이라.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우체국이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 집배원이 저를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탁 맞히니까 제가 붕 떠가지고 정신을 탁 잃고는, 여러분 그 텔레비 보면 교통사고 쫙 나면 필름이 착착착착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탁 초등학교 3학년인데 탁 맞췄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기절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눈을 뜨니까 병원이라. 그랬더만 우리 할머니가 이놈의 새끼야 교회도 안 가고 이 지랄하고 있나고 막 하나님한테 천불 받는다고 막 그렇게 핍박을 받고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안 가면
진짜 우리 이제 어릴 때는 밥 먹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밥을 먹는데 밥상에 이제 있으면은 우리 영감님은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려요. 교회도 안 가는 새끼가 무슨 밥 처먹냐고 막, 밥이 목구멍 들어가냐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제가 먹으면서 막 울면서 먹으면서 막 핍박을 받으면서 먹으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났어요.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종말론을 설명을 하는데 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하는지 똥물에 들어갔다가 막 거기서 나오면 바로 기름불에 들어가 가지고 튀기고 막 그래가지고 좀 튀기시다 싶으면은 바로 대창이 막 손가락부터 거기가 구멍마다 다 꽂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뭐고 통닭 있다니까 막 거기에다가 막 질질질 굽다가 그럼 안 죽어요 이러면 죽기는 이러면서 막 그다음에 또다시금 기름불에 들어가가지고 막 튀기고 막 이러는데 막 와 우리 아들이 막 미치는 거야. 그래가 그때 야 지옥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때만 이 새끼 너가 지옥이 어떤 줄 아냐? 막 너가 계란 후라이 알지? 예. 소금 치면 소금이 어떻게 되노? 바다닥 튄다. 너가 그래 튀는데 그걸 평생 동안 튄다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와 진짜 완전 촌놈들 그 순진한 촌놈들 막 완전 지옥을 보내본 거야. 지옥 이야기로. 그래야 막 너무 충격받아갖고 어쩌면 되겠냐 하니까 막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게 막 주님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 그래야 막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나서는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내 삶이 착한 게 아닌 거야. 어렵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막 벌벌벌벌 떨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올 때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 학생을 하나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야가 갑자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뭐하노 내 그래서 뭐랬더만 방언이다 이라는 거야. 그래 방언이 뭐고 이랬더만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이거 하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방언 랄랄랄 하면서 랄랄랄 이러면서 그 침은 또 왜 받나 했더만 제가 나간다고 더러운 건 내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방언한다고 막 계속 그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언제 받았냐 이랬더만은 지는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방언을 받았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으로 뭐가 됩니까? 예? 나는 지금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방언이라는 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세상에 하는 방언을 하고 막 택택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멋지게 보이는 거야.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여 방언을 주십시오. 방언을 주세요라고 막 이야기한 게 방언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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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막 그래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막 몇 시간씩 해도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고 입만 아프고 막 그냥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희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침례교회에서 봉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뭐라고 딱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그 소리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제 앉아서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무슨 소리기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있는 소리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는 하나님 아파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원망해갖고 죽겠다는 소리죠. 뭐겠어요? 하면서 나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뭐라는가 뭐 저 마음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 이 소리는 예수님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인 줄 알고 있죠? 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 뜨끔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이야기는 하나님 이 원수 같은
이 죄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수 같은 이 불순종하는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나를 버리면서까지 저 인간들을 사랑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질투의 이야기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띵 된 거야. 완전 믿어 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막 으아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회개가 나온 거야. 근데 그때 강원우 목사님이 다니면서 안수를 탁 한 거예요. 쫙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목소리 쫙 깔면서 막 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와 오는데 뭔가가 막 와 막 수는 뭔가가 막 이 막 전율 같은 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안수를 탁 하는데 아마 목사님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아. 세게 때리는데 뭔가 번쩍 하는데 세상에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은 불빛이 저한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을 받아본 거예요. 근데 이 불 받았는데 어떤 게 하면 등골이죠, 등골. 등골 여기에서 땀이 쫙 흐르더라고. 그러면서 내 입에서 라르르륵 하면서 막 혀가 라르르륵 꼴린 거야. 막 꼬이갖고 라르르륵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기도가 하면은 방언이 나오는 거야. 방언이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 지금 제가 간증을 해도 여러분 이 주제는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제가 무슨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을 해, 성령 체험. 그리고 제가 또 뭐를 했다? 회개. 뭐를 했다? 회개했다 해야지, 회개. 그리고 제가 또 뭐를 믿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은 거야. 에이, 지금 이 정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를 했다? 십자가를 알고 믿게 되고, 지옥 완전히 그 공갈 협박에 제가 완전히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됐다? 깨닫고 믿게 됐고, 그 다음 뭐를 받게 됐다? 성령님을 받게 된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뭐를 지금 깨닫게 됐다? 십자가. 그 다음 또 뭐를 받았다? 성령. 근데 이제 하나 뭐가 남았습니까? 그 하나의 나라를 나는 몰랐는 기라.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근데 난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그냥 천국 간다.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예수 믿고 살다가 죽고 나면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거를 말세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끝이 마지막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세론이라 해요. 근데 말세론과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종말론. 이 종말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에이, 진짜 믿어요?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이래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말론이 진짜 백이라. 그런데 이거를 십자가도 알고 성령도 알았는데 제가 학생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신앙이 정말 좋았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신 분이라. 새벽에 4시만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40분, 50분을 교회까지 걸어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시는 분이라.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꼬박 교회에서 철야를 하셨어요. 주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오늘 여기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 직분을 부인하고 계시네. 권사님 정도 되면 최소한 철야를 일주일에 2번은 해야 돼.
아멘 안 하네. 요즘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건사를 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 진짜. 건사는 뭐한가 하면 교회 철학이죠, 철학. 기도. 근데 요즘 보통 건사들 기도해라 하면 와가지고 죄야 하고 한 20, 30분 기도하고는 그냥 잡니다. 자고 새벽에 일어날 때 아버지 이렇게 하고 부활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게 아니라 진짜 꼬박 기도를 해요. 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러 간다 하길래 제가 한번 같이 갑시다 이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우리 할머니 어쩌는 거 싶어서 기도를 해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나서 할머니 안 힘들어요 이러니까 기도를 이 사람아 내 힘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지.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시계를 또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기도를 또 열심히 암만 열심히 내가 할 거 다 했다 생각하고 눈 떠가 보면은 10분 기도를 진짜 죽도록 했다 싶어서 딱 눈 뜨면 30분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고 일어나서 가죠. 아니 안 그래요. 하여튼 오늘 저녁 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아서 기도하는지. 그런데 기도는 30분 이후부터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운동도 땀을 한 30분 흘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진짜 땀이 나와. 진짜 운동이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이 하나님 안에 보좌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늘상 충만한 분은 계속 충만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기도원에 모처럼 와갖고 올라오신 분들은 한번 기도하면 모처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분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막 나사가 풀린 것처럼 조르르 풀어지게끔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되는 기도라. 다 같이 아멘. 오늘 그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전도도 날만 눈만 뜨면 전도를 해요. 그래 우리 집이 잘 살아가지고 이 머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들을 전부 전도 다 하고 그래 교회에 전부 다 그 동네 한 동네를 우리 그쪽에 있는 대서 그쪽에 있는 동네에 모든 자들을 거의 다 예수 믿게 해서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이러대 내가 건사를 몇 명 만들었고 장로가 몇 명이고 안수 집사가 몇 명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뭐를 몰랐는가 하면 뭐를 몰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우리 할머니가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서 맨날 울어요. 맨날 십자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거 봐라. 약을 주려면 약을 안 주고 앉아라. 그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셔요. 머리를. 그래갖고 좀 기다가 확인을 합니다. 낫나? 아니 아프다. 그럼 그때부터 안차를 해요. 때려요 머리를. 때리는데 여러분 손가락에 금가락지 있죠. 그걸 2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때리니까 이거는 그냥 돌이 깨사지는 소리라 막 딱딱 소리 나는데 막 완전히 막 미쳐. 그래갖고도 또 어떤 놈 나 이래 물어. 자기는 나은 줄 알고 묻는 거야. 아프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는 줄 압니까? 이놈의 소나 십자가를 생각해라. 십자가를 생각하면 낫는다. 십자가 생각해라 하고 계속 머리를 때려요. 그러면 막 맞다가 치 아프라 나았다 이러고 나가요. 그러면 진짜 나은 거야. 진짜 배가 아프다 아닙니까? 어릴 때는 뭐든지 많이 묻고 또 뭐 탈난 것도 묻고 하여튼 무조건 채우는 게 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가 탈이 잘 나잖아 어릴 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다들 뭐 안 먹고 자랐나? 그래 배가 탈나면 그 뭡니까 노르모산 그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라 누우라. 그냥 눕혀갖고
그것도 옷을 그저 올려갖고 맨살에다가 그 할매 손이 얼마나 거칠합니까? 그 거칠은 손을 갖고 떼수고 문 떼듯이 막. 문 떼면서 주여 예수님 낫게 해주이소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서 늘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낫게 해주이소 낫게 해주이소. 그러고 나서 또 묻습니다. 어떤 나 괜찮나? 괜찮기는 배가 아파 죽겠다 하면 바로 무슨 이야기? 십자가 생각해라. 십자가 제발 십자가. 그래고 십자가 생각 울으라는 거야. 십자가 생각하고 울으면 남는다는 거야. 그래 십자가가 생각이 나긴 무슨 생각이 나? 배가 아파서 우는 거야. 막 울면서 막 울고 막. 그러면 진짜 나쁜 거야 또.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 컸다니까. 이 어거지로.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우리 할매의 임파테이션인 거야. 지금 요즘 말을 하면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뭐는 몰랐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 하나님 나라.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성령 사역도. 여러분 우리 할매가 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낫게 하는지 몰라. 암 환자 잡고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이거 힌트 잘 잡으세요. 자꾸 탁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암은 내한테 오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환자한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거든.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네 안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암이 내 안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사람 암이 내한테 오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암 환자한테 가게 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솔직하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기라.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할매, 그래 하면 암이 오면 있잖아. 암이 오면 우리 주님이 또 내 암, 이거를 또 이렇게 기도해서 낫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암이 나한테 와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뭐가 있느냐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해갖고, 그래, 암을 치료를 그래 해. 귀신 들린 거 보면, 우리 막 귀신 들린 거에서만 막, 예수 이름을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온갖 인상 다 쓰면서 축사를 하죠. 오히려 귀신 들린 것보다도 귀신 쫓아내는 얼굴이 더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섭죠? 그죠? 안 그래요? 막 진짜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워, 내가 어떨 때 보면. 기승이 아마 그 얼굴 보고 기겁에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안 그래. 아이고, 안 됐다고. 아이고, 안 됐다고. 막 안고 막,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막 그냥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냥 멀쩡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뭐냐?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뭐는 몰랐다? 하나님 나라를 몰랐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몰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복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왜? 여러분, 안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집도,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 외할아버님한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이 어르신이 머리가 비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포도농사, 배농사 이것을 하게 해가지고 거의 떼돈을 버신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여러분 김에 배 들어봤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다. 그래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 축복을 하셔가지고 대저에 우리 할아버지 땅 안 밟고는 못 지나간다 할 정도로 땅이 많았고
이 벼농사를 해가지고 우리 영감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석군 소리는 못 들어도 천석군 소리는 들었다 할 정도로 이야기해요. 여기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대저에 우체국 아십니까? 우체국. 민영 우체국 국장이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였어요. 잘 벌었게 못 벌었어요. 잘 벌고 축복을 엄청나게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축복 받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모르는 축복은 따라합시다. 깡통이다. 깡이다.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렇게 돼야 우리 소위 말하는 축복이 돼야 제대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걸 알지 못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예수 믿어가지고 막 부자 되는 집이 있죠. 그런데 그 자손, 그 후손 때 보면 쫄딱 망하는 집 많이 봤죠. 여러분 교회 장로님 집 보면 그런 집이 있죠. 없습니까? 그 대표적인 집이 우리 외갓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뭐를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지고 부어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축복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았던 저희 할아버지님 땅과 그 재산이 당대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다 잃게 누가 하느냐? 우리 삼촌들이 다 말아먹는 거야. 옆에 인사합시다. 자식이 원수다. 근데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그 자식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자식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호주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우리 외갓집 소식을 듣는데 계속해서 안 되는 거야. 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6남매가 있는데 이혼을 3명이 했어요. 장로집에. 대박 아닙니까? 자식이 3명이나 이혼을 했다니까. 예수 믿는 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예수 믿고 이거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 구원을 분명히 받는데 여기서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종교를 가져야 되나?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이상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어디 잡아넣는가 하면 감옥을 잡아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도 몰랐는데 감옥을 뚝 지나고 나니까 출감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복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완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천지 창조죠. 그런데 그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도 결국은 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쉽게 말하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를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때가 차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데 그 완성이 뭐냐?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취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뭐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 회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돼요. 파괴가.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22장은 앞으로 될 일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앞으로 될 일은 반드시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성경 이 안에서는 뭐에 대한 작업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2장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작업이 일어나겠죠.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일까요?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시간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역사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려진 거지. 그지? 그러면은 이것이 다시금 22장 동안 가는 동안에 뭐를 없애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지. 그리고 뭡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해서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예수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으로 온전함을 드러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디 안에 삽니까? 나라 안에 살겠죠. 그죠?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면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죠? 안 지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보면 그래도 법을 잘 지키더라고. 근데 여러분 혹시 중국 가보셨어요? 중국 가면 그냥 차선이 없어요. 제가 운전하다 깜짝 놀란 게, 제가 운전한 게 그 옆에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를 분명히 가는데 차가 반대로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우리가 지금 잘못 들었다 싶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니까. 아니다는 거야. 저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왜냐 하니까 톨비를 안 준다고 뒤로 해갖고 오는 거야. 차선이 없어, 차선이. 8차선인데 그냥 막 묻어서 그냥 가.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중국에서 살면 그게 또 그렇게 응당이 그게 그냥 습관이 되는 거라.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나라나 싱가포르나 호주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벌금 물고 그건 안 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호주에서는 호주의 법대로,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하나님 나라 안에의 법과 규례와 원칙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수준 있는 삶을 산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돈도 하나님의 겁니까? 그래도 아멘 하네.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아마 풀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관, 생각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개구리 있죠? 개구리가 되기 전에는 뭐였어요? 올챙이가 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알이죠. 그죠? 그 알이 뭐가 됩니까? 부화해가지고 올챙이가 되는 거라. 그런데 그 알이 부화해서 올챙이가 돼서 어디서 삽니까? 물에서 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알이 부화 안 된 것도 물에서 살고 부화된 것도 물에서 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야.
물에서 사는 거라. 그런데 이 올챙이가 앞다리가 쪽, 뒷다리가 쪽, 꼬리가 싹 없어지면 뭐가 됩니까? 개구리가 되죠. 개구리가 되면은 몇 나라를 삽니까? 그 두 나라를 살죠.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원래는 뭐였다? 알이었다는 거예요. 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이 거듭나가지고 올챙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개구리가 될 때에 두 나라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사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것 들어가고 나갈 것 나가고 꺾일 것 꺾이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두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두 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 두 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위에는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뭐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라. 보는데 뭐는 못한다? 들어가는 단계가 아닌 거라.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역이 왕적인 사역, 선지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는 이 왕적인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왕적인 사역이에요. 제사장적 사역은 뭐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죄 문제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선지자적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게 선지자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가르쳐서 우리가 천국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 비유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요 우리 한번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죠?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냐? 뭐에 대한 비유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비유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거든 예수께서 어디에 앉으시고 배에 올라가서 뭐 하시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분 아십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왜 산상수훈인가 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왕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은 서서 왕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 그래서 그걸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았다. 그걸 원어로는 뭐란가 하면 복을 받은 자들이여, 복을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받은 애통한 자여, 이렇게 계속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5장, 6장, 7장을 설명을 산상수훈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은 물 위에서 배 위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아져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전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왕으로 이야기한다 했죠. 이것 또한 뭐냐면 왕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으로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비유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유로 통하여서 뭐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적은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못 적어. 아도나인이나 아도나이, 이 주라는 말을 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그 하늘이라는 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하늘천이라는 한자의 천자와 나라 국자라는 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정확하고 분명한 뜻을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이해를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800년도 말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 큰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알죠? 그리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일제가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해서 교회를 완전히 탄압을 시켰어요. 이거 참 마치 뭐냐면은 사도행전에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충만한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탄압을 했죠. 탄압을 하고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항상 뭐가 온다? 탄압이 온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이 1910년도 한일합방으로 통해서 신사참배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의 순교가 막 되었어요.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건설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도부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부흥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막 부흥 집회 때 막 귀신들이 떠나고 막 현장에서 그냥 병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캠프에 그 선교 단체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CCC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비게이터부터 해가지고 아주 대학 선교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뭐가 유행하기 시작하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성령의 역사했던 부흥회가 점점 사경회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1990년도부터는 제3의 물결이다 이래가지고 또다시 지금 성령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신학생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한가 하면 해외에 유학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 유학을 가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원서가 들어와도 영어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야. 원래 전도사들이 공부를 좀 못했잖아. 신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갖고 영어를 잘 봐도 못 읽었어. 그래갖고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신학 서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영어권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막 영어 그 서양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그 책들이 아주 말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제대로 되게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알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기 시작해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게 한 불과 30년 전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제대로 기독교를 아느냐 잘 모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이상하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십자가 능력으로 은혜 받고 성령 깨달아가지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감옥에서 깨닫고 그리고 중국 가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걸 제가 스스로가 막 느끼고 그것이 막 제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니까 제 주위에 이 킹덤으로 인해서 자꾸만 삶이 변하고 이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킹덤의 역사가 이제부터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6년인가 7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 우리 총회가 있어서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총회 여전도에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3년 연속으로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회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여전도회니까 남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영감님이 턱 앉아서 뒤에서 점잖은 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런데 설교를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도 하고 또 오후에 지나서도 또 하고 5시까지 한 6, 7시간을 했거든. 했는데도 안 가고 계속 깨쳐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닦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설교를 다 마치고 제가 밖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분이 툭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뭔가 하면 당신이 몇십 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게 이래째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 점이 오늘 목사님 설교로 통해서 이해가 다 됐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안 되고 왜 내 자식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1800년도 후반대에 1900년도 왔다 합시다. 그럼 지금 몇 년 지나는가 하면 120년이 지났어.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몇 년짜리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저의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120년 전부터 우리 집안에서 내 정조 할머니부터 예수 믿어서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호주에 유학 가고 그 다음에 감옥 가가지고 빼빠지게 고생하고 청소하고 막 새까빠지 죽다가 살아나고 중국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이런 모든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에 메시지라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120년짜리다. 정말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여러분은 시행착오 없이 그냥 날것으로 묻는 거야 진짜 이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관심이 없으면 이거 지금 집안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거라니까 진짜.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다니까요. 아이 참네. 내가 이거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집안을 내가 보면 우리 영감님이 지금 제 설교를 들었다면 지금 저를 만났다면 저 윤치영 목사를 우리 영감님이 만나고 믿었다면 우리 영감님 자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근데 우리 영감님이 내 같은 목사를 못 만난 거야. 내 같은 목사를 못 만난 거야. 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목사를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봉사로 인도하는 거예요. 봉사가. 오늘 여기 있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 계시고 신학생들 계시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면요 제대로 인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알고 성령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몰라. 요즘은 또 하나님 나라는 알고 성령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몰라. 이걸 다 알아야지 제대로 된 밸런스 맞는 균형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뭘 할까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120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 숱한 성공과 실패와 그 힘듦과 고통과 아픔을 다 겪은 상태에서 나오는 메시지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너무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깨닫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부흥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을 봅시다. 13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요, 부흥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변화가 되는 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변화가 되는 거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으로 하여금 남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왕이 말한 거죠. 왕이 말한 것은 뭡니까? 어명이죠. 이 어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입니까? 예. 우리 전도사님한테 왕이 사약을 내리라. 그걸 아멘 받아 먹잖아. 왕이 사약을 내리라 이라면 먹기 싫죠. 그죠? 그래서 안 먹는다고 입을 다물고 이랬어도 왕이 어명이 내면은 전사님이 말 안 먹는데도 입을 벌렸으라도 그냥 쳐잡아 넣었으라도 끝까지 사약을 먹이는 거야. 먹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에 이루어지는 왕의 명령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한테 살을 1000가마니를 주어라. 부담되죠? 나눌 때 있습니까? 1000가마니. 나눌 때 없어서 나는 싫다 해도 1000가마니가 무조건 하고 이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왕이 명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왜 능력이 있느냐 하면, 왜 하나님의 비유가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는 뭔가 하면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축복이 그대로 내가한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만 되면? 옥토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뭔가 하면 무조건 하고 부흥이 되는 거야. 인생이 잘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려고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야. 어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인자 왕이 오신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오셨다는 것은, 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옆에 인사합시다. 생명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더 풍성해야 돼. 더 풍성해.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또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빵을 계속해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겨자씨도 푹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시에 깃드느니라. 자란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을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섭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고 부풀게 하고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 집회로 통하여서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천국 비유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부풀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고, 아멘.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절대 기복신앙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막 잘 되고, 이거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의 원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적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윤치영 목사도 사역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겠죠? 제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죠? 재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해야 되겠죠? 다 같이 아멘. 특별하게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 주시기도 해요. 고난의 시간들을 주시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빼고 나서는 무조건 하고 뭔가 하면 풍성하고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여러분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을 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라. 이게 어디 있느냐? 13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곧 발견한 후에 줄을 거세요. 발견한 후에. 다 같이 발견한 후에 줄을 꺾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발견을 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도 이 밭에 감춰진 보화가 더 크겠죠. 비교가 안 되겠죠. 이게 천국인 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남은 인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서 다 드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소유하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주셨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신의 생명을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 얻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인생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아버지께 다 드리고 다 바쳐야지만이 되는 거라. 안 바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없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진짜 밭에 감추신 보화를 또 보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다 바쳐가지고 이걸 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유를 발견하는 게, 그걸 깨닫는 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헌신하고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희생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 또 밑에 한번 봅시다. 진주 이야기하는데, 자 봅시다. 45절 말씀 봅시다. 4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 전에도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했죠. 진주도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복음을, 본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 이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만 확신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천국을 한번 우리가 그 보화를 진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소유를 다 바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고 아까봐라가 아니라 이걸 내가 바치면 바치고 바쳐서 바침으로 그렇게 바쳐도 그렇게 헌신하면 할수록 이게 더 크다는 거야. 지금 내가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네.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계속해서 바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더 크니까 더 큰 기쁨이 더 크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사이 일을 하면 할수록 주의 나라가 보이면 보일수록 알면 알수록 내게 희생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더 기쁜 거야.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우리 킹덤 컨퍼런스를 하는데 1년에 2번을 해요.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했고 이제 이번 8월 달에 또 할 건데 그때에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왜냐 하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그냥 와요. 와서 그냥 2박 3일 동안 그냥 잘 먹고 말씀 듣고 잘 자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그럼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다들 부담스러워 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예? 이거 부담스러워 못하지. 기쁜 거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많이 내고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어떤 분은 그 가장 큰 기쁨을 받으라고 지금부터 적금을 들고 있어. 참 은혜 아닙니까? 자, 발견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가장 이 세상에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정말 좋은 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갖는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천국은 가릅니다. 자, 47절 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천국은요 갈라져요. 바꿔 말하면 심판이 있다. 여러분 천국은요 따라합시다. 다 안 간다. 다 못 갑니다. 천국은 다 정해놓은 사람들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개졌는데 잃어버려졌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성령님도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가 아니라 깨구리처럼 이 땅에서 한 나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로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부흥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흥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정말 제가
정말 정말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정말 다 드리고 싶은, 정말 다 바쳐서 정말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 천국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한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천국이 있으면 뭐도 있다? 지옥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천국 안에 기쁨으로 풍성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